하루 15분 성경 읽기 생명의 말씀사 현대인의 성경. 오늘은 제 168일차로 에스겔 18장부터 시작합니다. 에스겔 18장. 범죄하는 영혼만 죽는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어째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시다는 속담을 쓰고 있는가? 살아있는 나 여호와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할 것이다. 모든 생명은 다 나에게 속하였다. 아버지의 생명이 나에게 속한 것 같이 아들의 생명도 나에게 속하였으니 범죄하는 사람만 죽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하며 산 위에 우상 신전에서 재물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 우상에게 눈길을 돌리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빚진 자에게서 잡은 전당물을 다시 돌려주며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지 않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힌다면 또 그가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꾸어주며 악한 일을 거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공정하게 판단하며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내 법을 조심스럽게 지킨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의로운 사람이다. 그는 분명히 살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가 난폭한 아들을 낳았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며 산 위에 우상 신전에서 재물을 먹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학대하고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전당 잡은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며 우상에게 눈을 돌리고 더러운 일을 행하며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다면 그가 과연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할 것이다. 그가 이 모든 더러운 일을 행하였으므로 반드시 죽을 것이며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다고 가정해보자.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범한 모든 죄를 보았으나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산 위의 우상 신전에서 재물을 먹지 않으며 이스라엘의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도 않고 그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않으며 사람을 학대하거나 돈을 빌려주고 전당물을 잡지 않으며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지 않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며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지 않고 내 법을 지키며 내 명령에 순종한다면 그는 자기 아버지의 죄를 죽지 않고 분명히 살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난폭하여 자기 동족의 것을 강탈하고 자기 백성에게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기가 범한 그 죄로 죽고 말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도 어째서 그 아들이 벌을 받지 않느냐고 묻고 있다. 그 아들은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하며 나의 모든 법을 준수하였으므로 그는 분명히 살 것이다.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범죄하는 그 사람이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의로운 자의 의에 대한 보상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에 대한 형벌도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만일 악인이 그가 범한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내 법을 지키며 의로운 일을 행하면 그가 살고 분명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범한 죄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그가 행한 의로운 일로 그는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그가 죄악의 길에서 떠나 살면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의로운 자가 그의 의로운 길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한 모든 더러운 일을 행하며 살겠느냐? 그가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신실하지 못함과 그가 범한 죄 때문에 그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행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냐? 오히려 너희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로운 자가 그 의를 떠나 죄를 범하고 죽으면 그는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죽는 것이며 만일 악한 자가 그 악에서 떠나 법을 지키고 옳은 일을 행하면 그는 자기 생명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켰으므로 분명히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공정하지 못하다 하고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째서 내가 공정하지 않느냐? 오히려 너희가 공정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너희 각 사람을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러면 너희가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를 버리고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어째서 죽으려고 하느냐?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그 누구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에스겔 19장. 슬픔의 노래. 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위해 이런 애가를 지어 불러라. 내 어머니는 누구냐? 사자 중에서도 훌륭한 암사자가 아닌가? 그가 젊은 사자들 가운데 누워 새끼를 기르더니 새끼 한 마리를 키우자 그것이 젊은 사자가 되어서 먹이를 움켜잡는 법을 배워 사람을 삼켜버렸네. 이방 나라들이 그것을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서 이집트로 끌고 갔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희망이 없는 것을 알고 또 다른 새끼 한 마리를 키워서 젊은 사자가 되게 하자
그것이 성장하여 다른 사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먹이를 움켜잡는 법을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들의 요새를 헐고 그 성들을 파괴하니 그 우는 소리에 그 땅 주민들의 간담이 서늘해졌네. 그때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와서 그물을 치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에 꿰어서 철망 속에 넣고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가 감옥에 넣었으니 다시는 그 울음소리가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았네. 너희 어머니는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충분하여 과실이 많고 잎이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통치자의 지휘봉이 될 정도로 튼튼하게 자랐으며 그것이 다른 나무들보다 높이 솟아올라 멀리서도 다 볼 수 있더니 분노의 손에 뽑혀 땅에 던져지자 동풍이 그 과실을 말렸고 튼튼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서 불타고 말았네. 이제 그것이 가물고 메마른 광야에 심겼으며 불이 그 가지에 붙어 잎과 과일을 태웠으니 통치자의 지휘봉이 될 만한 튼튼한 가지가 하나도 남지 않았구나. 이것은 애가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애가로 불려질 것이다. 에스겔 20장 이스라엘의 거역.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7년째가 되는 해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이 여호와께 물어볼 말이 있어 내 앞에 와서 앉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희가 나에게 물으려고 왔느냐? 살아있는 나 주 여호와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사람의 아들아, 네가 그들을 신문하겠느냐? 그렇다면 너는 그 조상들이 행한 더러운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이집트에서 야곱의 후손들에게 나를 나타낼 때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며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하였다. 그날 나는 그들에게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내가 그들을 위해 마련해 놓은 땅 곧 기름지고 비옥하며 모든 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또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사랑하는 그 더러운 우상들을 던져버리고 이집트의 거짓된 신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반역하고 내 말을 듣지 않았으며 그들이 사랑하던 더러운 우상들을 버리지 않고 이집트의 신들을 떠나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아직 이집트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 분풀이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방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어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그들에게 나타내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어 광야에 이르게 하고 순종하면 누구나 살 수 있는 법과 규정을 그들에게 주었다. 또 나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징표를 삼게 하고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알게 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나를 거역하여 순종만 하면 살 수 있는 내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거절하며 나의 안식일을 완전히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광야에서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인도해내는 것을 목격한 이방 나라 앞에서 나는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준 땅, 곧 기름지고 비옥하며 모든 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겠다고 광야에서 맹세하며 말한 것은 그들이 내 명령을 거절하고 내 법을 지키지 않으며 안식일을 더럽히고 오히려 그 마음에 우상 섬기기를 더 좋아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광야에서 그들을 전멸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규범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법을 지키지 말며 그들의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법에 순종하고 내 명령을 지키며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계약의 표가 되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상기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그 자손들도 나를 거역하였으며 순종하면 살 수 있는데도 내 법을 어기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분풀이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내가 그들을 인도해내는 것을 목격한 이방 나라 앞에서 나는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또 그들을 온 세계에 흩어버리겠다고 광야에서 맹세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내 법을 무시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히고 그 조상들의 우상을 사모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또 그들이 좋지 못한 법과 살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채택하게 하고 그들이 장남을 제물로 드려 자신을 더럽히도록 내버려둔 것은 내가 그들을 벌하여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너는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 이와 같이 너희 조상들도 나를 배신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다. 내가 그들을 약속한 땅으로 인도했을 때 그들이 높은 산과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분향하며 술을 따르고 제사를 지내므로 나를 노하게 하였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너희가 찾아가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날까지 바마로 불려지고 있다. 심판과 회복.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을 전하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처럼 자신을 더럽히고 더러운 우상을 쫓아다니며 창녀짓을 하느냐? 너희가 너희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고 오늘날까지도 너희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나에게 묻는 것을 내가 어떻게 용납하겠느냐? 살아있는 나 주 여호와가 말하지만 너희가 나에게 묻는 것을 내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되어서 나무나 돌을 숭배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너희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살아있는 나 주 여호와가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큰 능력과 힘과 분노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내가 큰 능력과 힘과 분노로 너희를 이방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흩어진 나라에서 모아 이방 나라의 광야로 인도하고 거기서 너희를 대면으로 심문하되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후에 광야에서 그들을 심문한 것처럼 너희를 심문하겠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단단히 단속하여 나와 맺은 계약을 지키게 할 것이며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 반역한 자와 범죄한 자를 내가 다 제거할 것이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내가 그들을 나오게 할지라도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끝까지 우상을 섬기겠다고 고집한다면 가서 너희 멋대로 하여라. 그러나 후에는 너희가 나에게 분명히 순종할 것이며 너희 예물과 우상으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그 땅의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섬길 것이며 나는 너희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거기서 너희 예물과 첫 열매와 너희 거룩한 제물을 다 요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방 나라에서 인도해내고 너희를 흩어졌던 나라에서 모아들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고 이방 나라들이 보는 데서 너희를 통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거기서 너희는 너희 행위와 자신을 더럽힌 모든 소행을 기억하고 너희가 행한 악에 대하여 너희 자신을 증오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 악한 행위와 더러운 소행대로 너희를 벌하지 않고 내 이름을 위해 너희를 더 너그럽게 대하겠다. 그때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남쪽에 대한 예언. 여호와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남쪽을 바라보아라. 너는 남쪽을 향해 외치며 네겝의 산림지대에 대하여 예언하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불을 놓을 것이다. 그 불이 너의 모든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다 태워버릴 것이다. 그 맹렬한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며 남에서 북까지 온 지면에 그 불을 새까맣게 탈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것을 알 것이니 그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말하였다. 주 여호와여, 그들은 내가 늘 알아듣지 못하는 비유만 한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1장. 하나님의 심판의 칼.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성소를 향해 외치며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예언하라. 내가 너를 대적하고 칼을 뽑아 내 가운데서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모두 죽여버리겠다. 내가 칼을 뽑아 남에서 북까지 모든 사람을 치겠다. 온 세상이 나 여호와가 그 칼을 뽑는 줄 알 것이며 그 칼은 다시 칼집에 꽂히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탄식하라. 그들이 보는 데서 가슴이 찢어질 듯한 슬픔으로 탄식하라. 그들이 너에게 당신은 어째서 탄식하시오 하고 묻거든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들려오는 소문 때문이요. 재앙이 닥치면 무서워서 사람들의 마음이 녹을 것이며 모든 사람들의 손에 맥이 풀리고 그들의 기력이 쇠하며 모든 사람의 무릎이 물처럼 약해질 것이요. 보라,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예언하라.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백성들에게 전하라. 칼이 날카롭게 번쩍이는구나. 그 칼이 날카로운 것은 죽이기 위한 것이며 광택이 나서 빛나는 것은 번개처럼 번쩍이기 위한 것이다. 내 백성이 경고와 조언을 무시하니 즐거움이 없구나. 그 칼이 쓰기에 좋도록 잘 갈리고 닦아져서 살육자의 손에 들어가려고 날카롭게 번쩍거린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부르짖고 통곡하라. 이것은 내 백성을 칠 칼이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칠 칼이다. 그들과 내 백성 모두 칼날에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가슴을 치고 슬퍼하여라. 내가 내 백성을 시험하겠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너는 예언하라. 너는 손뼉을 힘있게 치고 칼을 두세 번 휘둘러라. 이것은 죽이는 칼이며 대량 학살을 위한 칼이다. 이 칼이 많은 사람들을 낙담하게 하고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문마다 번쩍번쩍하는 칼을 두었다. 그것이 번개처럼 번쩍거리며 죽일 준비를 하고 있다. 칼아, 우측을 치고 좌측을 쳐라. 내 칼날이 향하는 대로 쳐라. 나도 손뼉을 치며 분풀이 하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바빌로니아 왕의 칼이 들어올 두 길을 표시하라. 그 두 길은 출발점이 한 곳이 되게 하고 성으로 들어가는 갈림길에는 표지판을 세워라.
한 길은 칼이 암몬 사람들의 라빠 성으로 가는 길을 표시하고 다른 한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표시해야 한다. 바빌로니아 왕이 그 갈림길에 이르러 어느 길로 갈 것인지 화살통에 화살을 흔들어 점을 것이다. 그는 또 자기 우상들에게 물어보고 제물로 바친 짐승의 간을 조사하여 그의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점괘를 얻을 것이다. 그는 함성을 지르고 성문을 향해 공성대를 세우고 토성을 쌓고 공성보루를 세울 것이다. 전에 그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한 자들은 그 점을 엉터리 점으로 생각할 것이나 그는 그들의 죄를 상기시켜주고 그들을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 죄가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너희 죄악을 알게 되었다. 너희가 모든 행위에서 너희 죄를 드러내 너희를 기억하도록 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너희 원수들에게 사로잡혀 가게 할 것이다. 너 악하고 추한 이스라엘 왕아, 너희 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멸망할 형벌의 날이 다가왔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 왕관을 벗고 두건을 풀어라. 아무것도 그대로 있지 않을 것이다. 낮은 자는 높아질 것이며 높은 자는 낮아질 것이다. 파멸이다 파멸. 내가 이스라엘의 왕권을 무너뜨리겠다. 이것을 당연히 소유할 자가 오면 내가 이 왕권을 그에게 줄 것이나 그때까지는 이것을 가질 자가 없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나 주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모욕한 암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고 예언하라. 칼이 뽑혔다. 살육하며 전멸시키려고 그 칼이 잘 마광되어 번개처럼 번쩍이는구나. 네가 본 환상도 거짓되고 내가 말한 점도 거짓말이다. 네가 아주 악하여 너의 날, 곧 내가 멸망할 형벌의 날이 다가왔다. 그러므로 칼이 내 목에 떨어질 것이다. 너는 내 칼을 칼집에 꽂아라.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태어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내가 내 진노를 너에게 쏟고 나의 무서운 분노의 불을 너에게 내뿜으며 파멸시키는 데 능숙한 잔인한 폭군에게 너를 넘겨주겠다. 너는 불쏘시개가 되고 내 피는 너의 땅에 쏟아질 것이니 너를 기억하는 자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